할렐루야. 다시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요즘 요 앞자리에서 몇 가지 나오는 이 몇 걸음 안 되는 그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행위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영적인 무게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영적으로 화답하시면 그 무게감이 조금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동로마 제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수도 콘스탄틴토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한 할머니가 마차를 세우더니 내가 수도로 가고 있는데 같은 길로 가고 있으면 좀 태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부가 흔쾌히 할머니를 태우고 수도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왠지 뒤에서 싸한 느낌이 들어서 쳐다보니까 이 할머니의 눈과 코의 생김새가 일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부가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어보자 이 할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자신이 전염병을 옮기는 호열자 마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절대 당신을 이 수도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터인데 당신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거기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호열자 마녀가 단검 하나를 주면서 자신은 이 성에 들어가서 단 5명의 사람만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검으로 나를 찌르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부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마녀가 말린다고 생각을 굽힐 것도 아니고 5명만 죽인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성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부와 마녀가 성에 들어간 지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녀의 약속과 달리 성에서는 5,000개의 시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마부가 마녀에게 달려가 단검을 그의 몸에 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소? 라고 다그쳤죠. 그러자 마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딱 5명의 사람만 죽였어. 나머지 사람은 전염병을 보고 염려로 자살하거나 스트레스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들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많은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온전하고 행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묶여있고 어둡고 꽉 막혀있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염려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의 염려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더 많은 몫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고민이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는 부모가 가진 재산의 3분의 1을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나머지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13절에 나오는 동생은 3분의 1이라는 그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과 염려를 하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민과 염려에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재산이나 분할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에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내년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야 될 분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빌려서라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혹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대하고 있는 시선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바라건대 한 해의 마지막 12월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이 혹여나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주님의 관심 밖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농부였습니다. 그의 밭에 수확이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부는 아니고 어부입니다. 2달에 한 번씩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2달 동안 먼 바다로 나가서 러시아나 제주도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만선이라고 하죠.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들어올 때면은 아버지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배가 부서지도록 기계를 돌린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자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지 속력도 본인이 제어를 하죠. 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는 선장이 방향을 조절하지만 저 밑에 있는 기관장이 기계를 얼마나 돌리냐에 따라서 배가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배의 기관장이신데 만선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어서 배가 부서질도록 기계를 돌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 수확을 한다는 것,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셀러리맨들에게는 월급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기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역시 너무나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2달에 고기를 잡은 그 수확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1년을 수고하여 그 결과를 얻었는데 풍성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심중에 생각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깊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풍성한 상황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이 풍성함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밭에 있는 그 곡식들을 아직 추수한 것이 아닙니다. 밭의 곡식을 바라보니까 올해는 너무나 작황이 잘 돼서 많은 열매가, 많은 곡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을 보고 아이고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저장할꼬라고 미리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우리에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게 될 때, 어떤 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 때로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코스를 받고 자격증을 딸 때,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꿈에 그리던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은데 그 물건이, 그 자리가,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염려를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기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물건을 갖고 그 자리에 가면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7년 전에 여주로 이사 오고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쫄쫄이 옷을 입고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날렵하게 생긴 자전거를 타고 무리지어 어딘가로 즐겁게 횡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할 때쯤 인천에서 육아를 하느라 정신없었던 동생이 나는 지금 아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형편이 안 되니까 형이 타라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저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다 보관할까? 복도에 보관하자니 불안하고, 집에 들여놓자니 거추장스럽고, 당시 어리던 막내 아들이 건드려서 넘어질 것 같고, 하나하나가 저에게 염려가 된 것 같습니다. 예민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괜히 인도를 달리다가 바퀴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게 저한테 염려를 안겨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무언가 풍성히 갖게 되면은 그것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그 가진 것 때문에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기뻐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얻고 소유하고 어떤 것을 성취해서 즐거워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게 될까요? 바로 염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에 대한 잘못된 방향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할 때는 하나님의 뜻일 터인데 그 뜻과 상관이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획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부자가 깊은 생각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저장하면은 나의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고를 짓겠다는 부자의 생각을 보면서 부자의 재물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 두 구절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쌓아둔다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재물을 보았을 때 부자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쌓아둘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는지 최대한 많이 쌓아두는 것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빠진 거죠? 부자의 재물관에서 무엇이 없는 거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잘 가지고 있을 거에만 집중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부자 역시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이고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탐심은 더 많은 것을 갖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는 것, 계획함이 없는 것, 목적이 없는 재물,
단지 쌓아두기만 하고 소유하기만 하는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염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탐심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자애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말한 재물을 분배해달라고 말한 그 동생과 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을 가리켜 바로 그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두 형제에게 이야기한 것이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당시 군중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여벌 옷이 없어서 자기가 입는 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주면은 헐거 벗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와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욕심도 염려도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텐데,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하루를 먹고 하루를 사는 그 사람들에게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억척스러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10을 가졌건 1000을 가졌건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재물을 향한 선한 계획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없다면은 그 마음에는 이미 탐심과 염려가 자라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향한 깊은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처럼 목적이 없는 깊은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내 생활에 염려로 근심으로 그렇게 걱정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지만 심지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처럼 모자르지만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쓸 것인지 깊이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재물이 적다고 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고민 끝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땅에 그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목적이 없이 돈을 묵혀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왔을 때 이 목적 없이 돈을 묵혀두었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 재물을 주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은 종이 비록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에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재물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단락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재물을 쌓아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넉넉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단락인 22절과 34절 그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그 속에서 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2장에는 결국 두 가지 창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생각한 이 땅의 창고입니다. 부자가 가진 창고는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자의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이 땅에 있는 창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반면 하늘의 창고는 다릅니다. 34절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모가 되는 것이 없고 없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상급을 쌓아둔다면은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가까운 거리지만 사택에서 집에로 오는데 안개가 가득했습니다. 강원도를 가면 또 미시령을 넘다 보면 또 산의 중턱에 보면은 안개가 낀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사실 30m 정도, 여기서 저 문 끝까지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m 정도의 짙은 안개는 물 한 잔이 그렇게 물방울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방치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꽉 안개처럼 가득하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적지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목적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지혜롭다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깊은 생각 끝에 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